제가 잠에서 깨보니 1시 55분입니다. 5분을 남겨둔 채 잠에서 깼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한 번에 푹 자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잠에서는 깨었지만 두 번의 알람을 연장하고 고양이 세수를 하고 본당으로 나왔습니다. 눈만 떠지면 된다는 식의 셰프지요. 사실 이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않음에도 안구 건조증이 계속되다 보니까 셰프라기보다는 눈을 적신다는 그런 것에 가깝죠. 눈에 물이 들어가야 글이 보이고 또 새벽 시간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계절에는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덥다고 느껴질 정도의 기온이라서 차를 타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또 새벽에는 이 히터를 좀 틀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기온이 좀 차갑습니다. 제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5월의 끝자락에 서 있지만 새벽에는 아직도 쌀쌀한 그런 기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에 관계없이 새벽에는 이렇게 첫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을 기르시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는요,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명절이라는 단어가 10절에도 한번 등장하고 11절에도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14절에도 명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명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의 어떤 설, 추석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명절은 유대 민족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바로 초막절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어떤 절기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유대 민족에게서는요, 아주 최대의 명절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요,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아주 유대 민족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최고 기쁜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러한 민족의 최고의 명절날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문제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왜? 어떤 일로 수군수군 그랬을까요? 12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하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수군 그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저 사람 괜찮다. 아니다,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들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는,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무슨 평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 10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우리 주님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주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등장하는 이 모습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다. 자신을 숨기시고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감추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한 자기 계시, 성경은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자, 지금 어떤 논란입니까? 아니, 이 사람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예수님 학력도 없는데 이 사람 예수가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다르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차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 사람은 누구 밑에서 배운 것도 없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율법 학자들이 가르친 것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것,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지금 유대인들은요,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누구에게 배웠지? 어떤 스승을 삽으로, 어떤 사람을 삽으로 모시고 있었지? 아무도 없을 텐데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의 제자인가? 예수의 선생은 누구인가? 이런 궁금증 또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놀란 것입니다. 성문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사람들은 놀랍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교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훈받기는커녕 도리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을, 자기를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았다면 교훈 받아야 할 사람이 교훈 받기는커녕 도리어 그 가르침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검증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의 학식, 자기 자신들의 학파, 자신들의 스승의 가르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을 검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있는지 알리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양반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18절에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합니까? 18절에 자기 영광만 구하되.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뜻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신 그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 예수님처럼 구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 영광이라는 말은 어쩌면 빛과 관계되는 그런 말이죠.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조명해 볼 때 하나님께 비추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그분의 빛이 빛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해 볼 것, 1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한 장만 넘겨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 장 넘기면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천국의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한 명의 우리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죠. 애써 모았던 이 호미를 돌돌 말아가지고 포장까지 다 했던 거를 포장을 하기 전에 우리 남집사님이 목사님 그 한 개만 달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정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랬는데 왜요? 이랬더만은 전도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제 포장을 한 걸 두 개, 제가 이제 정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저 한 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전도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님께서 한 세 개를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 개를 가져오기는 그렇고 어제 두 개를 실어 가지고 우리 남집사님이 태신자에게 이렇게 전도 대상자에게 갖다 줬는데 어머 임기교회는 전도지가 이게 공룡알이야. 호밀 뭉치로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는 스케일이 큰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온다면 뭐 공룡 이 호밀 덩어리를 10개 아니라 100개들 못 드리겠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을 온전히 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율법 또한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율법 그 자체는 살리고자 하는데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도리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 말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인 말이 되겠죠. 자기들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니 어떨까요? 마음에 분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에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17, 18절에 나오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죠. 그래서 23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안식일의 날짜에 어떤 율법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살리는 것,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의 끝부분에 나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보고 노여워하느냐? 너희 생각으로 나를 판단해서 노여워하느냐? 왜 그러느냐? 되묻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1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부르신 이, 나를 지으신 그분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 선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는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판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검증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보니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네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고 죄 많다고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검증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검증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은 무조건 말씀, 첫 시간은 무조건 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펴볼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밝게 보여지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지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소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뜻을 몰라 지금까지 헤맬 때도 많았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 자리매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날도 주와 동행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송하면서 또 새 힘을 얻으면서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